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265쪽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5쪽 1절 2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자,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우리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또 말씀을 듣다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이제 73주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3분의 2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3년이 지난 이 한국을 보면은 참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건 세계 역사상 이게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딱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텔레비를 보게 됐는데 그 텔레비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참전했던 유엔군 있잖아요. 우리나라 참전했던 유엔군들이 지금 이제 그 나라에 몇 분씩 살아 계시더라고요. 80 후반주 90 거의 이제 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아직도 6.25가 막 생각나가지고 외상 스트레스 아직도 그 부분만 생각하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전우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자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게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는 할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원고뿐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땅을 이렇게 대신 싸워주고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참 매우 쉽게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아피라고 해요. 그럼 시퍼렇게 지금 북한이 지금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대.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채찍을 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북한이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라 땅을 쳐들어왔을까? 가장 먼저 축전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초청하냐?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를 딱 앞에 놓고 그냥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라 가장 가족을 먼저 착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딸을 이제 제일 어린 딸, 어린 아들. 그 보는 앞에서 목사 보는 앞에서 일기게 손가락을 자르고 빨리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 부인하고 고문을 하고 끝까지 예수 부인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딸의 아빠가 보는 앞에서 그 딸을 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를 죽입니다. 공산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괜찮다면 우리는 이 은혜 누리고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이 어른 세대 됐을 때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도록 계속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계속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된다면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촛불이 꺼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에게 속도로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원의 의사가 환자 3명을 퇴원해도 될까 말까, 이게 좋은지 어떤지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내가지고 마치면 이제 퇴원시키기로 했습니다. 3명 이제 환자가 앞에 놓고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환자에게 2+2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2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가 답을 합니다. 5,000원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네요. 다음 기회에. 두 번째 환자에 똑같이 물어봅니다. 2+2는 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환자가 뭐냐면 금요일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안 되겠네요. 다음 기회에. 세 번째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2+2는 뭐예요? 4요. 아이고 맞았네요. 아유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5,000원을 금요일로 빼서 맞았습니다. 5,000원을 금요일로 빼서 하가 됐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과정이 분명해야 천국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보험들이 있잖아요. 이 보험들은 핸드폰 꺼주세요. 이 보험들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사고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보험이 뭐냐면 예수 보험. 예수 보험. 이 예수 보험을 먼저 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 보험에 딱 들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보험회사 뭔가 연락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막 달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을 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서 점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점점 신앙에 열심히 식어지고 점점 세속화가 된 겁니다. 양육을 받을 때는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이 식어가자 교회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풀려고 했단 말입니다. 급기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육체적인 교회, 죄인의 교회로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셔야 되잖아요. 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이처럼 대해줍니다. 아이처럼 치기 여겨주시고 아이처럼 감싸줍니다. 여러분, 장성한 이 어른이 갑자기 아이처럼 딱 변하면 너 어디 정신 나갔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혼을 내잖아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얘가 그냥 아이처럼 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희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혼내고 야단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아이처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깨닫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처음부터 이런 글자를 딱 내밀고 야, 너 이 글자 아니?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 애를 양육할 때는 처음부터 이런 글자를 내밀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여줘가지고 이 그림이 뭐니? 그리고 그림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그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글자 양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청년 정도 되고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이제는 그림이 없어도 글자만 보여줘도 이제는 그 글자의 의미를 알게 되고 글자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상까지 알게 되는 그런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림책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나이 먹은 이 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를 아직도 어린애처럼 이렇게 취급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에 맞는 교육 방법이 있듯이 신앙생활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아이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청년이든지 늙은이든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영적 아이가 됩니다. 이 영적 아이를 양육하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통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의미를 새기듯이 예수님은 영적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보여주고 경험케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영적 아이 같은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해가지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딱 성장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점점 어떤 징조라든가 환상은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뭘 붙잡게 만드냐면 이제 말씀을 붙잡게 만듭니다. 말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붙잡다 보면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에 열심히 식어져 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말씀대로 살았는데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점점 신앙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뭔가 징조를 자꾸 이렇게 안 보여주고 말씀을 붙잡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그만큼 수준이 있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가령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아이를 신앙을 이제 성숙시키는 방법을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돈도 없어요. 근데 몸에서는 자꾸 고기가 땡겨.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근데 돈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엠마들 딱 한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네? 고기가 먹고 싶네. 그냥 엠마들 한 것 뿐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점심시간 쭉 됐을 때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더니 너 식사했니? 물어보. 아니, 밥 안 먹었어. 그래? 그럼 밥 먹자.
내가 기가 막히게 삼겹살 잘하는 곳이 알아. 그래, 가자. 거기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살게. 내가 살게. 그러면은, 못 이기죠. 알았어. 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이제 점심을 먹어요. 뭘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고기, 삼겹살. 주님이 그렇게 먹이셔요. 주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제 철이 지나면 꼭 이런 말 하잖아요. 장롱 딱 열고 옷걸이를 딱 걸린 옷을 딱 보면서 또 입을 옷이 없네? 옷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장롱문을 닫잖아요. 이 짧은 이 탄식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반찬거리 살려고 이제 마트를 딱 들어가는데 길에서 우연찮게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어디 가요? 난 마트 가요. 어디 가요? 아, 나 지금 옷 사러 가는데, 아이고, 마침 잘 됐다. 나 혼자 기가 뭐 있는데, 같이 좀 해줄래? 그러면서, 아, 좀 같이 좀 가자. 아, 나 바빠요. 아, 같이 좀 가자. 그러면서 탁 말을 합니다.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네. 그러면, 아, 나 바쁜데.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옷을 한번 사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예수님이 은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 번 경험케 하셔요. 어떤 때 이게 예수님의 은한제를 알게 되냐면, 새가족 교육을 시킬 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임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민수기의 말씀 보면 우리의 말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또 양육이라든가 아니면 셀가족 모임에서 리더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설교 중에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시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계속하게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졌다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말씀을 붙잡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도 거의 이런 패턴으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하루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생각에 맞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고기를 딱 잡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제 너가 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 낳는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도록 먹이시고 때로는 바람과 바람을 잔잔케 만드시고 때로는 물 위를 걷게 만드시고 걷게 하시고 때로는 버리신 것을 보여주고 베드로에는 또 그런 걸 보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직접 또 이렇게 실습을 시키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보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막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그런 것을 위해서 기뻐하니까 너희가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또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도망가시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나 오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면서 고기 잡으러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부활의 몸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밤새껏 고기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급해서 밤새껏 고기 잡아서 얼마나 춥겠어요.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오셔서 먹을 수 있도록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리고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를 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향하여 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애처럼. 내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네 왜 나 부인했어? 왜 네 나를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영적으로 딱 품어주면서 눈빛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3번 부인한 걸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그를 회복시켜가지고 사명자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영적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싶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승천하기 전에 이제는 말씀을 부탁해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말씀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책갈피 끼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장 8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에 성숙해졌다 싶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 12명과 120명의 제자들 11, 물론 1명의 이제 가룟 유다는 좋고 11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이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씀대로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이제 말씀이 진짜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영적 아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성도들을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인도하실 때 사용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개척이 저는 영적 아이입니다. 저는 개척을 잘 몰라요. 물론 선배들이 개척할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긴 했는데 개척 면에서는 영적 아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시켰으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점점 이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제 삶 속에 참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가지고 때로는 이루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목을 깔끔하게 입고 창가 2층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사는 곳을 딱 이렇게 손을 가리키는, 나는 저기에 사는데 저기 천안에 갔다 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차비가 없다.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꼭 갚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루에 이제 돌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두 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유값을 이제 좀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유값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정중하게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쉼터로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꼭 그분이 하는 말이, 꼭 나와서 갚을게요 이라고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나눴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분의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때로는 이 믿음이 또 이렇게 어떤 뭔가 보이지 않으면 또 실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할아버지를 보내가지고 나를 다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 개척길을 지나오면서 성숙길을 지나오면서 지금에는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이 답이다. 그것을 배우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이것을 성도들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단계로 인도하실 때는 처음부터 어려운 글자를 보여주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 얼마 전에 제가 참 어떤 일을 해서 마음이 참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이제 50대 후반 되니까 우울해져요.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나요? 저는 그러면 노복합입니까? 저도 우울해져. 뭔지 모르게 막 우울해져요. 그런데 어떤 교인 한 분이 시원한 스무디 한 대를 딱 사고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타가지고 주면서 힘내세요!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주님이 이거 먹고 속 차잖아.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눈물이 확. 그분의 그 말은, 목사님 힘내세요. 나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겠어요. 집사람이 하면 집사람은 걱정하고, 애들 앞에 말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그분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찾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 젖을 물리고, 아이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었을 때, 모든 인간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고 자신의 생명을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이 신령한 젖으로 먹이시고 신령한 은혜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가 진짜라고 여러 가지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식어져. 영적 아이가 돼요. 영적 아이가. 이 영적 아이를 변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 왜 그렇게 변했냐고 이렇게 추궁한 게,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도 발도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어린애로 이렇게 어린애처럼 싸주시고 어린애처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죄가 있어도 품어주시고 더러워도 우리를 안고 다니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죄진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사랑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흘러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어리고 연약한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서로 더러운 거 10번 만져도요, 10번 닦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을 책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회자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물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어린아이를 다시금 안아주셔서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키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재롱 피울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 우리 가운데는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성숙하고, 어떤 분은 또 신앙 어린아이였던 신앙의 성도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은 어린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기도로 잘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사랑의 젖으로 먹여주시고 용서의 젖으로 먹여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아이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 주님이 믿고 맡길만 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일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